오늘 명절 앞두고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주일 오후에 예배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또 3일 기도에 예배하십니까? 또 그렇게 물어봐요. 요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참 좋아하고 또 즐거워 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것을 조금 번거롭게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맙시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몇 명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물론 마음이 다운돼 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또 이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도 올라오면서까지 여러 영적 싸움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해야 되겠는데, 자 우선 오늘 13절부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까지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어떤 그런 피난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이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얼마나 간계한 자인지를 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의 그런 사역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참 많은 그런 고난이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 간에 끊임없는 이런 그 전쟁이 계속 되어질 것임을 아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후 사탄은 곧바로 방해를 시작을 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그 일명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또 미리 준비해온 그 예물을 드린 후 그날 밤에 잠을 잘 때에 그들의 그 꿈에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에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의 그 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요셉에게도 그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예굽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이런 계시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죠. 참으로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과 또 이 요셉 참 저는 이들의 참 순종을 참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만일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사역이 그야말로 큰 위기에 빠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미리 간섭하셨죠.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하셨고 또 요셉에게도 계시하셨습니다. 참으로 동방 박사들이나 이 요셉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그러한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사역에 큰 어려움이 닥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는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죠. 왜 애굽일까? 사실 베들레헴은 지금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정확히 제가 거리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위치상으로나 또 거리상으로 보면 사실 베들레헴이 애굽에 더 가깝고 또 예루살렘 쪽에는 헤롯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들을 대동해서 올 경우 오히려 애굽 쪽으로 피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유리했을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물론 15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바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특별히 물론 호세아에서 인용한 말씀이긴 한데 호세아는 어떤 애언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나온 그 일을 예수님의 이 피난과 귀환 사건을 아주 동일선상에 지금 둠으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장자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신학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는 특별히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반면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에서 이끌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의 그런 피신은 물론 거리나 또 위치상으로 또 유리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애굽으로의 피난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굉장히 이 마태는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자, 여하튼 헤롯은 당시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BC 한 37년에 왕위에 오른 후 그가 BC 4년에 죽게 되는데요. 특별히 유대인의 그 아주 유명한 역사가라고 하는 이 요세푸스, 그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는 BC 4년 3월경에 아주 그야말로 심한 질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서 경련이 계속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롯은 참으로 사단의 그 관계에 빠져 사단의 그런 도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방해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자이고 또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그야말로 아무 죄가 없는 유아들을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그러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사실 본래 유대인은 아니었죠.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 그러나 유대인화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탄은 바로 이 헤롯을 이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그가 BC 4년 3월경에 죽기는 했는데
그의 죽음은 사실 굉장히 좀 비참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조금만 바라봐도 그의 그러한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또 사단의 앞잡이로 사용했던 이 헤롯. 그래서 참 아주 비참하게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또 보이고, 그리고 또 악인들이 더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 반드시 그들의 그 행위에 따라 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우리가 섬겨가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참 아무 죄 없는 이 2살 아래의 그 유아들이 이렇게 살해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 유아들이 뭐 얼마나 살해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고 불과 한 몇 개월 정도 애굽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그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바로 나타나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또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22절 한번 보시면 거기 헤롯 아들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당시 이 헤롯이 죽자 로마 정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바로 그 세 아들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켈라오는 바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지역이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갈릴리 이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켈라오는 그의 그 부친 못지않게 아주 잔인한 이런 성격의 아주 독재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당시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사실 유대인들이 조금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아켈라오는 이 유대인들을 당시 3,000명이나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의 그 모습은 사실 부친 헤롯과 거의
닮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아킬라오가 그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갈릴리 지방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에 특별히 이 요셉이 거기에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터를 잡고 거기에서 살았던 이 나사렛 동네로 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이 안디바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온화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3명의 그 아들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나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내용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구약 선지자 중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한 선지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런 각주가 달려 있죠. 디귿 보면 나사렛.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바로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 이 가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넷제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주 유사한 자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넷제르라고 하는 이 가지는 사실 이제 보잘것없는 시작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은 추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이 가지는 참 보잘것없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은 사실 아주 경멸의 또 표현이기도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하면서 불리우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나사렛에서의 그 성장, 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 그 자체는 그야말로 참 보잘것없는, 또 볼품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가지와 같은 그러한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보기에 글쎄 저도 직접 예수님의 그 육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표현된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아름다운 또 멋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참 경멸과 또 조소의 대상이 될 만큼 참 외적으로 볼품없는, 그러나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임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튼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의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단의 관계에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또 그래서 또 많은 유아들을 살해했던 이 헤롯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신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또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